이 전쟁터에서요, 비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밀 때문에 살기도 하고 비밀 때문에 죽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대 2차 대전 때에 미국 해병대에서 암호를 개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학 천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29명의 나바호 인디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디언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 보니까는 그들의 암호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네요.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언더스탠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암호를 적군들은 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쓰는 암호의 한 예를 들자면은 잠수함은 보니까는 쇠 물고기, 비행기는 새인데 또 폭격기는 보니까 새끼를 벤세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언어기 때문에 다른 원수 나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를 이끄는데 아주 큰 역할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마치 인생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참 성공의 길이 보이는구나 할 때가 있지만요. 앞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풀리지도 아니하는 그런 인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보아도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답답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요셉이 보니까는 이 애굽 땅에 살았던 인생의 13년, 마치 우리가 비밀, 암호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비밀, 암호 같은 것이 언제 풀려지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비밀들은 다 풀려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랬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환성을 치면서 깨닫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인생의 비밀이 풀릴 때 깨닫는 것은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회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애굽의 시대왕의 집에서 아주 유능한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무슨 일인지 맡기면은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고 또 이 요셉이 오니까 그 시대왕 주인의 집에서 재산을 점점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이 불려나갈 수 있는 사업수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삭이 불리는 땅에 가서 곡식을 심었는데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맨몸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올 때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요셉에게는 재물을 늘리는 수단, 능력,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사업수단, 또 우리의 물질 축복을 누리는 이런 능력을 은사 주셨을까? 그것만 주셨을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 주신 은사의 진짜 은사에 비하면요 정말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진짜 은사는 무엇인가? 바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요셉에게 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그런 은사가 있었을까? 있는가 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은사를 활용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리장의 집에서 요셉은요 비록 하나님께 넌 정말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은사 너에게 있어.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요 이 시대의 집에서는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떠한 나이 드신 그런 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요. 이제 그런데 보니까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이가 많아서 나 이제 찬양을 하니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너무 많이 나이 들어가지고 찬양 시작하니까 숨도 차고요. 너무 힘드네요. 내가 좀 더 일찍부터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가 됩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어봐. 그러면요, 젊었을 때 좀 더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시지요. 그랬더니 젊었을 때는요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 보면은 혹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시리장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한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아마도 수백 명의 노예가 있었고 그 큰 살림을 도맡아 사는 가정총무입니다. 먼저는 요셉은요 너무나 바빴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바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셉아, 너는 가장 큰 은사가 바로 꿈을 꾸고 해석한 능력이야. 근데 요셉이 시리장의 집에서는 바쁘기도 하고 목탄상 꿈 이야기를 들어줄 그런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 다음에 감옥으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보기에 저렇게 축복받은 요셉이 감옥에 간대, 저거 축복이야? 저거 저주야?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계시는 기회라는 거죠. 왜? 더 좋은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대의 꿈을 듣고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시는 능력을 주셨구나, 나에게는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날에 두 사람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그대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꿈이 마치 비밀, 암호 같아서 아무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비밀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굽니까? 요셉 이 한 사람은 그 꿈을 해석하고 알고 있더라. 그러면 요셉이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요셉은 비록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많이 배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꿈을 해석한 능력을 주셨더라. 그러면서 요셉이 8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책을 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배우면서 하는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신 것인데 그 비밀의 열쇠를 요셉에게 주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말 알지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꽁꽁 쌓여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풀지도 못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아무리 상담하고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해도 알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풀어야겠어요. 이 문제 해답을 얻어야겠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생의 비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시려고 요셉에게만 꿈을 해석한 능력을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보니까 발견해야 돼요. 적장 때. 그래서 감옥에 요셉을 보내시고 요셉에서 이 감옥의 관리들이 꿈을 해석해 줬더니 나에게도 이런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구나. 그리고 꿈대로 되을 때 정말로 이거는 검증된 은사구나. 그냥 내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구나. 확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은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는 유일한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꿨는데 이 왕의 마음이 어떻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보니까 그 마음이 번민하다, 영혼이 괴롭다. 무슨 말이야? 꿈이 불길하다는 거예요. 야, 이 꿈 보면 나는, 야, 꿈도 되면 참 좋겠다, 행복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야, 이 꿈은 뭔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 꿈은 나에게 정말 저주 같은 그런 꿈이구나 하는 그런 불길한 꿈을 꾸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살진 7소가 열심히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뭐예요? 나중에 흉측하고 마른 7소가 살진 소들을 잡아먹더라. 우리가 보면 야, 그거 개꿈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왕은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말로 애굽의 바로왕, 이 바로가 파라오인데 다른 비슷한 단어가 보니까는 파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소인데 파롯이야. 그러면 왕은 파롯인데 발이 비슷하니까 혹시나 나는 지금 애굽을 번영하게 하고 힘센 이 나라 만들고 있는 애굽의 왕 파라오인데 마치 소를 비유한다면, 그런데 흉측하고 마른 어떤 반란 자가, 역모를 꼽는 자가 나를 죽인다든지 반란을 깨한다, 그래서 내가 멸망한다, 이런 불길한 꿈으로 해석하고 짐작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왕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걱정 많겠어요. 근데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는 내일의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미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내일을 모릅니다. 이 요셉도 내일 또 감옥에 가게 될지 어디 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이 애굽의 왕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내일을 알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 똑같이 내일을 모르고 있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요. 근데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애굽의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애굽 왕은요 똑같이 내일 모르는데 두렵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인생은요 내일을 몰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붙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애굽의 왕은 어떻습니까? 이 애굽의 신이라고 불리는 애굽의 왕이지만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도적이, 어떤 원수가, 어떤 반란자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복음성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부르는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그러나 내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사 평탄한 길 주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난의 땅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왜 그렇게 40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내 뜻이 무엇인지 알아봐라, 너희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인지 깨달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과 그들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고난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왜 나에게 고통스러운 고난이 찾아왔을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의지했어요.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40 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 야,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유지하고 있을 때 독일의 교회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마틴 네멀레라는 독일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강제 수용소 감옥에서 어떻게 지겨운 삶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곳에서의 하루하루가 나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니, 어떻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너무나 바쁘면, 너무나 내 삶이 복잡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배불러도 하나님 만나러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요, 너무나 우리가 바빠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앞뒤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이 둘러막힌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그때 어떻습니까? 오직 무엇을 바라보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 그때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도망치면서 됐습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하려고 얼마나 세상 노력 다 했습니까? 그런데요,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욕심내 살고 그런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환경도 그랬습니다. 마음도 그렇고요. 그런데 도망치면서 육신적으로 지치고 마음 지치고 영혼 지치고 이제 난 죽었구나 하면서 다 내려놓고 돌베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타심을 보면서, 야,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곳이고 하며 살아계신 그곳이고 하면서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할게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여러 가지 문제 잘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에스더가 정말 이 왕국의 왕비가 되었을 때 얼마나 사실 마음속으로는, 야, 나의 미모가 아름다워서 혹시 뽑힌 것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다른 면이 불쌍해 보여서 내가 왕비를 뽑힌 것이 아닐까? 착각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내가 가진 능력보다, 내가 가진 환경보다 더 높이 쓰임 받을 때는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다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서에게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는 왕후께서 이처럼 왕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된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때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당신을 세우신 거예요. 당신이 아름답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당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높이 세우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제 인생에 나는 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나 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할 게 정말 쓰임 받게 어떻습니까? 낮고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제 빔이 다 풀려지는 그 순간이 올 때에 어떻습니까?
그때는 깨닫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중에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고난에 다 풀려. 이 비밀의 문제가 다 풀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 주시려고 그때 그런 고난의 비밀의 문제를 주셨구나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분들에게 분명히 인생의 비밀의 문제를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풀렸을 때 우리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은 후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고난이 왔을 때 원망했던 사람들, 고난이 왔을 때에 불평 많이 했던 사람들은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잘했을 걸, 진짜 하나님께 내가 찬양 드리고 하께 감사드렸을 걸, 죄송해 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근데요, 고난 가운데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를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신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 붙든 사람은요, 하나님 거봐요, 내 하나님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렇게 잘해줬잖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인생의 비밀이 풀려질 때요,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애굽의 왕은 어떻습니까? 강대국, 큰 나라죠. 그리고 이 얼마나 권세 있는 왕입니까? 그런데 이 왕의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이 나라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이번 8절 보니까요,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렀습니다. 그들은 천문학, 또 문학, 예언, 마술, 아주 전문가들, 박사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박사가 풀지 못하는 문제, 어떤 그런 천문학을 대가가 풀지 못하는 문제, 왜 그런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애써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요셉, 고등교육 받지 못했고 정말 그런 된 지식이 부족한 요셉인데 어떻게 요셉이 할 수 있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시니까 요셉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비밀로 하시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런 지혜를 줄게, 이것이 바로 대답이야.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게 되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쁜 삶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박사와 술객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고 있더라.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그 꿈을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알려고 노력하는데 몰라요? 당연합니다. 왜? 그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인데, 그런 이것들은 그 해석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의 자칭 왕이고 자칭 신이라고 불렀던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당신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또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당신 바로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일을 정하셨으니까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애굽의 왕은 자칭 신이고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왕입니다.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나라에서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다른 한 사람만 있어도 요셉은 벌써 모가지가 날아간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왕에게, 이 애굽의 신이라고 불리는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줄 것이고 하나님 당신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평안을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능력 가지고 있으면요, 꿈 해석한 능력이 있으면요, 요셉은 벌써 죽었어요. 이 애굽의 왕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야, 제발 우리 내 한 사람만 있어봐라. 너는 벌써 죽은 목숨이야. 근데요, 요셉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어. 요셉만이 이 애굽 온 나라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한 한 사람, 바로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만 비밀을 푸는 열쇠를 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물론 배울 건 배워야지요. 하지만은 그들보다 앞설 수 있고 그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시면요, 더 뛰어나게, 더 높아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누굴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해라.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만 인정했어요. 하나님만 따라갔어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막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군무청에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 정말 아주 고속도로처럼 인도하십니다. 노예에서, 감옥에서 바로 군무청을 활짝 뛰어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만 인정함을 알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아버지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블레셋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보니까요, 3회상 17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누구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다윗은요, 칼도 창도 없습니다. 방패도 없습니다. 갑옷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으시고 은사죠. 야, 너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너는 돌아라 잘 던져. 그거 한번 써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으시니까 다윗이 그걸로 딱 명주시켜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이런 은사를 주었으니까 이것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도 행할 때에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주신 사람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왜 능력을 주십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만 매달고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 주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인지 무엇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를 붙잡고 나간 자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를 보게 되면요, 나무의 꽃도 피고 아주 화려합니다. 근데 나무들 가운데는 우리의 꿈, 우리의 상상만 부풀게 하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야, 저긴 분명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야, 맛있는 열매가 있을 것이야, 큰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만드는 아주 화려한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꽃만 화려하고 나중에 열매가 작거나 아니면은 부실하거나 아니면은 없는 나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보니까 어떤 나무는 꽃이 화려하지도 않아요. 잎도 어떻게 뭐 건강해 보지는 않아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열매가, 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나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들 볼 때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결국에 어떻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요셉은 왕의 부름 받았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오름에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건져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여러분, 이 말씀, 요셉이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왕의 부름 받고 나간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 받고 나가는 모습이지 않는가? 왜? 여기 보니까 이 한 구절 말씀에 6가지의 동사가 들어있는데, 먼저는 요셉 어떻게 합니까? 불렀다. 그래서 어떻게 보내셨다. 그래서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이 감옥에는 요셉을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죠. 보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야, 네가 하늘로 올라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감옥 같은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여러분, 왕의 보냄받은 자, 사실 우리가 왕의 보냄받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만도 우리 감사해요. 아, 왕이 나에게 위로 주는구나, 나에게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근데 위로가 아니라 너를 구하기 위해서 보냈어, 너를 꺼내기 위해서 보냈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애굽 왕 어땠습니까? 그 보냄받음을 통해서 요셉을 불렀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멸망당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선택받은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옥에요, 수십 명이 있어요. 근데 다 부르는 거 아니었어요. 요셉만을 불러가지고, 야, 너는 꼭 왕에 가야 돼. 요셉을 부르고 있는 것이요. 오늘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이 멸망 가운데서 부르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었다. 야, 요셉이 자기 발로 감옥을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감옥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가진 자가 와서 요셉 내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감옥에 지키는 사람이 왕의 명령이 있으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사단의 종로 타고 있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야, 얘는 내 하나님의 자녀다, 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놔라. 그거 어떻습니까? 사단이 가져가세요.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분들을 사단과 또 감옥에서, 죄의 감옥에서 끌어내어 주심을 믿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염을 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수염을 깎았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으니 수염 깎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나오자마자 수염을 깎았다. 그러면 수염을 깎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수염 깎을 수 없어요. 근데 감옥에 나왔으니까
수염을 깎아서 야 요셉은 자유인이네 이런 표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전에 과거의 삶과는 다른 적에 멸망당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받은 사람이고 또 생명 얻어 사명한 것을 우리가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구별되게 하지 않는 죄의 속성 이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요셉은 왕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깎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가 입은 옷이 냄새나고 더럽고 그러겠습니까? 그 옷 입고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큰일 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죄의 속성 가지고 죄의 옷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져갈 수 없는 마치 우리가 모세야 너는 모세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옷을 벗어야 돼요. 새 옷을 갈아야 돼요. 그런데 새 옷은 어떤 옷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의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옷을 맞출 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옷을 입고 감 얻었습니까? 다른 왕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보니까는 이제는 바로 왕 앞으로 나가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고 멸망의 대상이었지만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했어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어떤 자격 갖춰서 것이 아니라 왕이 불러서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요셉이 오늘 모습 보니까 이 왕 앞에서 주저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걱정합니까? 아니요. 아니 애굽의 마왕 앞에서 당신에게 하나님 평안 주실 것이고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께 보호 주실 것입니다고 이야기하고 이 요셉 보면요 너무너무나 당당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죄가 많이 있으면요 당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면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1절 42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선을 목에 채워서 걸어서 이제는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쇠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갔을까? 요셉이 왜 감옥에서 그렇게 썩어야 했을까? 요셉이 억울한 그 삶을 왜 보내야 했을까?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인생의 몇 년의 시간이 바로 비밀이었구나. 근데 이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요셉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고난의 시간은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의 비밀 풀려지면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놀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인생의 비밀이 풀려질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지금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이 아픔은 그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 말미암아 인생의 비밀이 풀려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그날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함으로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풀지 못한 이 비밀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기쁘게 풀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생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